지난 주간에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지금 우리가 앞에 엄청난 일을 좀 두고 있어요. 그게 뭐냐? 비전스쿨.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죠. 우리 장로님 좀 기도하실 때 그 내용 그대로요. 이거 우리가 하고 말고 아니다. 선택이 아니다. 이건 전쟁이다. 이렇게 각오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왜들 안 나오는데 우리 임원 선생님 안 나오는 건 내가 알았거든. 나한테 말할 때는 온다 그래 놓고 거짓말이거든. 근데 본인한테 얘기를 너 온다 그러지 않았냐? 왜 자꾸 거짓말하냐? 나 거짓말 안 했는데요. 그 온다고 얘기해 놓고 안 오는 것이 거짓말이다. 거짓말 아니라는. 한동안 그것 때문에. 그래 알았어요. 근데 우리 박 권사님은 왜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눈치가 안 돼, 몸이 안 좋은 것 같은 그런 눈치야. 웬만큼 아프지 않으면 안 올 사람이 아닌데 좀 그래. 안 올 사람도 있잖아요. 아까 찬양하면서도 그 생각을 해요. 왜 이렇게 오늘 많이 왔지? 많이 안 왔지? 어저께 메시지 준비하면서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이번에 한 주간 하나님이 메시지 주는데 계속 한 주간 내내 메시지 줘요. 필요한 말씀을. 그때에 딱 마음에 무슨 마음이 담기냐면 하나님이 메시지 주구나. 이거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 그것도 없애라. 그러니까 늘 그래요. 목회 이제 좀 쭉 수십 년 이렇게 쭉 해보다 보니까 메시지 딱 준비해가지고 요거 얘기하면은 말하자면 요 중요한 메시지 이렇게 나가게 되면 이렇게 좀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때는 완전 판이 달라. 그런 걸 봐요. 근데 그런 걸 보고 그놈의 새끼 또 좀 장난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좀 딱 들어요. 그거 상관없이 어차피 오셨으니까. 자,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지금 우리가 이거는 하고 말고가 아니다. 전쟁이다. 전쟁이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이거 지금 생각하셔야 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돼요. 지난 한 주간 일주일 지났는데 그 일주일 사이에 엄청난 일들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영적 전쟁이에요. 내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이제 이런 부분도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그렇구나. 영적 전쟁이구나. 이 사실 마음에 담고 메시지 들으시면 되고 준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생명을 보존케 하는 도피성 그랬어요. 도피성. 도피성이 뭐냐? 우리의 생명. 그 생명을 보존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살아요. 여러분 계속 듣는 그런 얘기인데 이 복음이 뭡니까? 이제 교회를 오셨는데 왜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됩니까?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꼭 예수 믿어야 되겠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한테 접근하는 방법이 지금 잘못됐어요. 예수 믿으라. 우리 집안에 너만 빼놓고 다 예수 안 믿는다. 이런 식이라. 말은 맞아요.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라고 생각을 하느냐면 내가 굳이 다른 사람들 다 취향이 예수과니까 예수 믿지만 난 예수과가 아니라 근데 예수 믿을 이유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수 있단 말이지요. 그건 아니에요. 내가 그런 얘기하죠.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 오늘 우리가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특히 그래요. 우리가 왜 그 많은 교회 중에 그 많은 주변 사람들 중에 그 많은 나라 중에 왜 우리도 나도 예수를 믿어야 되냐.
이 사실을 우리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 말을 같은 말이에요.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 말하고 같은 말이거든요. 무슨 얘기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단 말이에요. 여기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와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만 행복해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 떠난 그 이후로부터 모든 게 문제가 지금 다 지금 오게 지금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걸 원주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 부모 때부터 내려왔던 그거, 내가 하나님 떠남으로 인해서 부모 때부터 내려왔던 그것이 내게 뒤집어 씌워져 가지고 내가 평생 동안 그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이게 요놈 작품이라 이게. 그러니까 예수 안 믿으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삶과 상관없이 전부 여기 좀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나타나는 그런 문제가 뭡니까? 이게 영적인 문제가 지금 우리에게 좀 자꾸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렇게도 싫었던 내 아버지, 그렇게도 좀 싫은 그 내 어머니, 닮고 싶지 않은데 왜 이상하게 나이 먹어가면서 점점 닮아지는지 말이에요. 그게 오잖아요. 그게 왜 그래? 그게 영적 문제라니까요.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 떠난 데에서 왔어요. 이런 사실을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너나 할 것 없이 불신자가 당하는 그 6가지 상태 가운데 빠져서 고난당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왜 나한테는 정신 이상해. 좀 보이기도 하고 말이지. 어떤 게 시달리기도 하고 말이지. 잠잘 때 뭐 와서 자꾸 누르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자꾸 온단 말이에요. 그냥 뭘 해봐도 안 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럴 수 있겠지, 근데. 나이 40 넘어가 40 중반 50 된 이 사람이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자식 새끼들은 있지. 뭘 해도 안 되니까 찾아왔더라니까. 와가지고 얘기를 해요.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뭐 하는 것마다 안 되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나 좀 도와달라는 거죠. 그렇지요. 당신 그 문제는 돈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다. 사람과 관계 때문에 그거 안 돼서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 만나야 된다. 하나님 만나야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지. 지금 나타나는 그런 상태, 이것만 가지고, 원인은 이것인데 이것만 가지고 얘기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 하나님 만나라. 내가 그 길은 도와줄게. 싫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도 알아야 되잖아. 예수 믿어야 될 그 이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런 사실도 우리가 이런 것이 이제 영적 문제로 좀 나타나지 않습니까? 어저께 그 뭡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 보신 분들 계세요? 보셨어요? 그 보니까 과천입니까? 그 은혜롭게 그 신옥주 목사? 그 양반 하는 말이 뭐라냐면, 성경에서 이러저러 해가지고 우리 주님 오시는데, 말하지만 자기를, 당신이 그러면 예수님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말하자면 우리 말로 얘기를 하면 세리 요한 같은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이 뭐냐? 말 안 들으면 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 목사님하고 우리 장로님하고 둘이 앉혀놓고, 지난주에 왜 예배 안 드렸냐? 소 목사님 때려라, 패라. 계속 패는. 패는 게 보통 패는 아니에요. 막 양쪽으로 싸대기 때리는, 막 머리 잡아당기고. 그러니까 또 조금 있다가 장로님 보고 목사님 그렇게 해요. 왜 그러냐? 나중에 알고 보니까 두 사람 그렇게 하고 서로 그렇게 하고 이 사람들이 그 위치를 완전 격화시켜 놔가지고, 그래서 그 목사 하나만 바라보도록 만드는 거예요. 목사가 신이라. 그렇게 하고 그 모든 재산을 다 하고서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거를 피지에다가 가서 거기다가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사업을 하는데 10개 정도 사업장을 열어가지고 그렇게 해요. 이 사람들이 완전 각인돼가지고 체질됐어. 그 엄마 아빠가 그렇게 얻어 터져가지고 아니 그런 모습을 자녀가 이게 보고, 또 그 부모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와가지고 그 자녀한테 찾아가가지고 이건 아니다 6시간 그렇게 설득을 했는데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아무 문제 없다 그런 모습을 나와. 그래서 난 그걸 전체적으로 가만히 보면서 그래 저 사람 자기가 그걸 인터뷰를 하는데 자기는 아무 잘못 없다 하나님 나라 법에 의해서 그렇게 했고 성경에 보니까 타작마당이라고 있다. 그 성경 2개, 3개를 딱 매치시키니까 맞아요. 그래갖고 삶이 안 되는 건 좀 잘못되는 거, 이거 사단이 주시니까 이걸 맞아야 된다. 그래. 타작. 그 강단에서 해가지고 나오라 그래놓고 두들겨 패요. 너 인연 이러고 그래. 두들겨. 늘 패는 게 일이라. 근데 이 사람들이 얻어 맞아가면서도 아멘 하면서 울어가면서 갔네. 야, 참 대단하다. 왜 그럴까? 각인이요. 각인된 거예요. 절대 잘못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피지에서 이 피지 못 가갖고 난리요. 그 피지 일단 딱 가면 여권 딱 뺏고 비행기표 딱 뺏고 그러니까 딱 한꺼번에 관리해요. 그러니까 계속 종로로 타는 거예요. 인건비 하나 안 받고 그냥 무료 봉사. 왜 그러냐? 천국 가야 되니까. 그거예요. 나 그 모습을 가만히 뭐야 저렇게 하면은 다 도망가겠다. 근데 거기서 하나 딱 우리가 좀 교훈 받아야 될 이 부분들이 이 사람들이 매일같이 2시간 3시간씩 예배를 하면서 각인되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복음에 각인되지 않으면 사상화되지 않으면 무너진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번 계속 얘기하잖아요. 영적 전쟁이다.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복음. 자기는 그런 얘기를 해. 어떻게 하든지 전 세계에 이 복음이 전달되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볼 때는 그 목사 영적 문제잖아요. 심각한 영적 문제. 그 사람이 만약에 목사가 안 됐으면 법사 정도 됐겠죠. 무당은 아니고 법사. 무당 위 법사 그 정도 됐겠지. 틀림없이. 근데 영적 문제가 와가지고 그 목사가 됐는데 그 목사가 되면서도 영적 문제가 와가지고 그 문제 복음을 이해를 못하고 말이야. 내가 가만히 볼 때 야 이게 복음이 뭐냐 그거 하나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정도의 이 사람들. 그렇잖아요. 뭐가 복음입니까? 인간이 이 문제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있는 때에 그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 탄생, 그 예수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죽으셨고 그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증거로 부활하셔가지고 다시 우리에게 말씀을 주잖아요. 이제 이 땅에 우리가 해야 될 그 복음화의 일을 말씀하고 내가 다시 오겠다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 사실을 얘기해. 그 사실을 얘기하기 위한데 이 사실을 모르면 결국은 무너지게 됐다는 거죠. 이 우리 좀 알아야 돼. 그렇다면 이 복음이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거의가 다 이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묶인 거 있잖아요. 함정, 틀, 올무, 이게 지금 거의가 지금 잡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벗어나야 되는데 이게 벗질 못하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늘 우리가 걱정하잖아요. 안 되는 거 붙잡고 있잖아요.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복음이 없으면 그야말로 애굽에 있어도 가나안 땅 가도 복음 있고 없고에 따라 애굽에서 탈출해 나왔어도 복음 없으면 애굽에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가나안에 왔는데 복음 없으면 애굽에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복음 있느냐 없느냐 그거 차이 아닙니까? 제 아무리 신앙생활을 좀 이렇게 좀 하려고 애를 쓴다고 해도 복음 없으면 아니라. 복음 없으면 이상한 짓 하니까. 그 신옥주 목사 같이 복음이라고 얘기해놓고 자기는 영적 문제인데 그 영적 문제가 뭔지 몰라. 그렇게 그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그래가 많은 사람들한테 해를 주고 말이야. 그래 보니까 그 경찰들이 와가지고 참 이게 피지 그 위에 대통령궁에 이 사람들하고 연관이 돼 있어가지고 그냥 구속해서 잡아넣었는데 거기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금방 풀려나. 다 참 절묘하게 해놨다.
이게요, 완전 사단의 장난인 그 모습들을 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고 하면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그런 사실들을 봐요. 그래서 지난날 우리의 과거 있지요. 과거에 있었던 거,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현재의 것, 앞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그 미래에 대한 그 소망, 미래에 대한 문제 전혀 상관할 필요 없다. 왜? 복음이면 되는 거예요. 복음이 기준이라야 돼요. 근데 그것이 아니면 모든 것을 다 속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문제 중에 문제, 최고 복음을 놓치고 복음이 희미하고 복음이 붙잡지 못한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거기서 모든 문제가 좀 다 오지 않습니까? 이때에 복음을 위한 그 삶이 되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폴리갑이라고 하는 분이 화형을 당하잖아요. 그 당하면서 전혀 이 네로 왕이 물었다 그러잖아요. 아니 저것들은 그 다 저렇게 죽으면서도 한결같이 왜 웃냐? 네로가 그랬다 그러잖아요. 아니 웃을 수밖에. 이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람 역시 마찬가지. 화형을 당하면서도 전혀 개의치 않고, 지난주에 얘기했던 그 네자티 목사님이라고 한번 온 창자가 쏟아져 나오고 손가락 발가락 다 마디마디 잘려갖고 죽으면서도 부인하지 않았던, 나름대로 이 사람들 안에 복음이 있었잖아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거 알았어요. 그런데 전혀 들어가도 상관없다. 왜? 들어가도 괜찮고 안 들어가도 상관없다. 왜? 하나님이 하실 거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비전스쿨.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영적인 전쟁이다. 하나님 시간표 따라 우리에게 주신 그런 것 아니겠냐. 다시 말해서 복음을 위한 우리의 삶, 이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복음과 복음이라면 복음을 위해서 사는 우리의 사명,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이 일을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그 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도피성 아니겠냐. 이 축복을 누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영적 전쟁이라고 말해요. 도피성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이 마음 중심 가지고 주 앞에 서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사실을 놓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한번 보세요.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삶의 문제지요. 살다 보면 불평 또는 불만 또 불신앙, 염려 이런 것들 계속 오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은혜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 사실을 오래 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이 안 됐다.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이거 찾아왔다는 말이죠. 여기에 속해 있다는 그런 말. 그 이유는 뭡니까? 세 가지 이유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결국 이 문제는 이 창세기 3장 문제라. 요거 문제라. 요거 하나님 떠난 문제라. 내 문제가 아니에요. 아담 하와가 죄를 지은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내려온 거예요. 우리 부모가 죄 지은 내게 내려온 거예요.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래도 나에게 창세기 3장으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 하나님 떠난 상태에 있어 놓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다가 우리 삶의 배경이 그렇잖아요. 창세기 3장이 그런 그 배경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지난날 과거의 내 삶의 이 체질이 창세기 3장 체질이잖아요. 그렇게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사실도 우리가 보잖아요. 예수는 영접했어요. 그래서 구원받아가 하나님 자녀는 됐어요. 그런데 구원은 받아놓고 술 먹고 담배 피고 마약하고 우상숭배하고 그 삶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헌정 남을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구원은 받아놓고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놓지 않으면 결국은 구원 받아놓고도 어려움 당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거 가끔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나 예수 믿었는데 왜 안 되느냐고. 그래요. 안 될 수도 있지요. 나를 한번 가만히 한번 돌아보세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열받는다고 경찰서에서 뭐 공기총 받아가지고 갖고 나가가지고 다 쏴 죽여버렸잖아. 그렇죠? 왜 그랬겠어요? 사이코제를 돌았잖아요. 그게 영적 문제거든. 어린아이가 그 뭐 부모가 좀 놔둔 거 총을 이거 놔뒀는데 그 장전 이렇게 해가지고 놔둔 걸 어린애가 그 뭐 모르고 장난감인 줄 알고 해갖고 펑 쐈는데 그냥 하나 죽어버려. 그렇잖아요. 어린아이한테 그 죽는 건 똑같잖아요. 그런 결과는 초등학교 아이한테 한 100억 정도 줘봐요. 신나지요, 뭐 물불 가리지 않고 똑같아요. 그래서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삶이 지옥이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그릇을 준비해야 되겠다. 지금 세상이 이런 세상 아닙니까? 지금. 놀라운 사실은요. 지금 세상은 이런데 이 세상의 흐름을 한번 보세요. 어떤 흐름 속에 있는가를 한번. 저는 성경 보면서 지난번에 사모를 하면서 깜짝 놀란 거 있죠. 터키 가가지고 그 사실을 봤는데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는 그런 거. 야, 이게 무섭구나. 틀림없는 거는 이거 영적인 사실 흐름이 사람들이 날마다 뭐 삶이 안 되니까 막 고통스럽고요. 어려움이 오고요. 삶이 너무너무 힘들어. 그래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 괜히 막 부르짖는 거 있죠. 그랬더니 그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그래가지고 축복하셔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여기에서 부가 따라오잖아요. 재물이 따라온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형통케 만들어줘요. 평온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고 이 영적인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 결과로 이것이 응답이 이제 주어진단 말이죠. 자, 그 이후에 이 사람들이 이 상태로 참 잘 유지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것이 오니까 흐려지는 거예요. 흩어지는 거예요. 느려지는 거예요. 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타락을 하게 돼요. 바깥으로 하는 것은 음란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영적인 그런 생활을 해야 되는데 영적 관계가 되어지지 않는 이 삶 속에 빠지는 거죠. 그게 타락이라.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예배 안 하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그것이 타락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왜? 이것 때문에 그래. 이것 때문에 타락한 거예요. 타락하고 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냐면 우상숭배예요. 이거하고 밀접하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는 하나님 계셔야 될 자리에 하나님 안 계신 거거든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말이거든. 그렇게 되니까 그 이후에 하나님이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하니까 같이 계실 이유가 없잖아요. 떠나버리는 거예요. 떠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여기다가 재앙을 내리십니다. 다 없어져 버려요. 해체돼 버려요. 놀라운 거네요. 오늘 열왕기상 11장 1절 43절 한번 가만히 보세요. 얼마나 그렇게 좀 똑같은지 말이에요. 솔로몬 시대, 이 솔로몬이 얼마나 그 은혜 가운데 살았지만 이기서 살았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 다윗에 의해서 엄청난 그 고통 속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때 하나님이 솔로몬은 복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랬더니 솔로몬이 구했어요. 많은 재물을 달라고 하는 거 아니고 내게 지혜를 달라 그랬지요. 그래 지혜를 줘가지고 그 지혜 주는 것 갖고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고 이렇게 해나가는데 심지어는 말이지요. 스바라고 하는 그 이방적 왕이 찾아와가지고 재물을 놓고 가는데 어느 정도로 놓고 가냐면 전무후무할 정도로 재물을 놓고 가는 거예요.
그야말로 하나님이 축복한 사람이다 라고 인정할 정도로 그런 축복을 받은 이 사람이 됐어요. 그 이후에 솔로몬이 성경 보니까 뭐라고 이럽니까? 그 1000만 몇 명? 1000명. 마누라 첩 해가지고 한 1000명. 완전 타락했죠. 음란으로 빠져버렸죠. 음란으로 빠졌다는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 여기서 떠났다는 말이죠. 음란에 빠져가지고 그 이후에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왔던 그 우상들 여기 빠져버려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러니까 성경 뭐라 그러니까 몰록과 금오수 산당을 만들어서 거기서 예배하는 이런 식이 좀 돼버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떠나버리죠.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보니까 하나님 떠났는데 성경에 내가 대적을 일으키고 솔로몬의 대적을 내가 일으키고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요. 또 보니까 뭐라 그러니까 11장 31절에 보니까 내가 너의 나라를 빼앗아 그렇게 말씀을 해요. 또 39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나님이 그래 하시는 거예요. 이걸 봐요. 그래서 솔로몬 그때 이 나라가 무너져 가지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를 이어받잖아요. 그 르호보암이 그 아버지보다 더한 놈이요. 왜? 이걸 각인되어 있으니까 내려가잖아요. 창세기 3장 내려가거든. 그러니까 그 이후로 나라가 갈라져 버려요.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나눠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 시대의 얘기예요. 그 흐름대로 그렇게 되는 거 있죠. 근데 그 이후 초대 교회에도 한번 보세요. 똑같이 그렇게 좀 돼 있어요. 보니까 로마 250년 동안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 지하 7층 그 지하 안에 거기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250년, 그 300년 가까이를 지하에서 산. 어떤 사람은 지하에서 태어나가지고 지하에서 죽어.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안 된 것이 감사하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태어나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지하에서 살았는데 나도 지하에서 살다가 지하에서 죽어버려. 누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하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는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만큼은 나와 같은 이런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나왔어. 바깥으로 나와서. 그래가지고 그 지하에 있던 사람들이 위로 나와서 땅을 파가지고 거기에서 수도원을 만들었어요. 그게 가서 보니까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곳이요. 그 구멍 파죠. 거기에서 뭐 했냐?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예배한 거예요. 많은 도시의 사람들 거기에 같이 묻어 살지 않고 따로 와가지고 그 땅을 파가지고 산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신앙생활한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건운동으로 계속 이렇게 해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 도시에서 살던 이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그런 것들이 좀 안 좋아.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좀 경건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지요. 들어와가지고 같이 생활해. 도시에 이 사람들이 살던 그 많은 부를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교회가 점점 부해지는 거예요. 돈이 많아진 거예요. 돈이 많아지다 보니까 교회가 기도하는 거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기도 안 해요. 돈 많은데 왜 기도합니까? 평안한데 왜 기도합니까? 잘 나가는데 왜 기도합니까? 안 해요. 점점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 있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타락으로 빠져요. 음란으로 빠져요. 음란으로 빠지니까 우상 숭배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그래요. 그 당시에 교회, 물론 이거 교회라고 하는 개념이 지금 우리 이 개념하고는 좀 다른데, 다시 말해서 망원동 교회라고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성경이 있는 대로 보면 골로새 교회 이 얘기를 하면 골로새라고 하는 데에 그 이름이 골로새 교회 건물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골로새 지역에 그 망원동이라고 하는 골로새라는 그 지역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여럿이 모여 살면서 거기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것을 교회라고 그래요. 그걸 공동체를 예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잖아. 교회 그냥 야, 가서 보니까 골로새 교회가 없더라.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로 건물을 세워놨단 말이에요. 기념해서 세워놓은 그 교회가 타락하고 우상숭배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무너뜨리니까 지금 어떻게 해요? 터만 남았어요. 그 터도 어딘지 몰라요. 보니까 가서 보니까 골로새 교회 그 터라고 하는데 저기라고 그랬는데 보니까 거기서 돌 몇 개만 이렇게 있어요. 잡초가 우거져 있고 돌 몇 개만 이렇게 나와 있는 거기가 골로새 교회, 말하자면 그 건물 세웠던 그 자리. 그리고 거기 표지판만 하나 세워놨어요. 나 그 모습을 보고 소아시아 7교회를 쭉 돌아보니까 전부 한결같이 땅만 있어, 땅만. 그 중에 돌 몇 개 남아있고 또 좀 정한 데는 이렇게 좀 기둥 몇 개 남아있고 전부 그래요. 왜? 초대교회가. 지금 우리 한국 교회를 한번 보자고 말이에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아니죠.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조선시대 때에, 6.25 때에 그야말로 일제 순환에서 우리가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우리 이 나라를 고쳐주시고 이 나라를 좀 살려주시고 이 나라를 축복해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어땠습니까?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경제대국 됐잖아요. 지금 북한에는 먹을 거 없어갖고 난리예요. 근데 우리는 음식점 가서 남기는 게 음식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 지금 살고 있거든요. 이런 정도로 엄청난 응답과 부와 복을 누리게 됐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전도, 선교,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한인데 그건 상관없잖아요. 왜? 평안한데. 기도 안 하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거 그것도 대충 내가 시간 있으면 이제 뭐 나오는 것이고 그거 아니면 그냥 제껴버리는 거이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게 오늘 우리 한국교회 우리 교회 모습 아닙니까? 말세에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이 습관과 같이 한다. 안 모여. 이 신옥주 목사 같은 사람은 완전 사이콘데도 불구하고 영적 문제 가진 이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모여서 3시간씩.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해요? 완전히 영적 문제를 각인돼 버리잖아요. 그렇게 실컷 두들겨 맞으면서도 울고불고 매달려요. 왜 그렇게 됐냐고 말해요. 우리는 뭡니까 지금? 한국교회 보세요. 2007년 가가지고 파키스탄 나가가지고서 그거 선교하는데 왜 거기 갔냐? 선교를 꼭 그딴 식으로 해야 되냐? 꼭 거기 나가야 되느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이후로부터 한국 교회가 점점 무너지기 시작했잖아요. 지금 그런 상태지 뭐. 우리 자신 한번 좀 돌아와야 되지 않겠냐. 우리 교단도 그래요. 제가 뭐 여기서 얘기하기는 좀 곤란하고 기도해야 될 그런 부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야말로 이 은혜 속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이 은혜를 지속하는 길만이 사는 길이다. 어떻게 지속합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얘기하신 복음과 언약과 열방이라고 하는 걸 그 가슴에 담고 이걸 내가 품고만 있으면 돼요. 그걸 놓고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내가 품고 그걸 놓고 기도하면 자연히 내 다음 세대 우리 후대에게 그게 전달이 돼요. 그게 지하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다음 세대 물론 그 생각했겠지만은 그 다음 세대 지금의 삶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다음 세대 생각할 겨를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자기들이 어떻게든지 신앙을 간직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걸 했단 말이에요. 그들이 간직했던 그것이 그 후대들이 그걸 보면서 그들이 전달이 돼가지고 지금 오늘 우리가 그런 복을 누리게 되잖아요. 우리 자신들 돌아봐야 돼요. 나를 돌아봐야 되고 우리 교회를 돌아봐야 되고 우리 한국교회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경고하잖아요. 흐름이 이래요. 이런 사실도 우리가 좀 보지 않습니까? 자, 그런 중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도피성을 만들었는데 도피성을 구별했다 그랬지요. 구별된 성읍.
성경 보니까 베셀, 길랄, 라못, 바산, 골란 뭐 이런데 많은 나라가 있고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지역이 있고 많은 사람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나냐고 말이에요. 이 사실 봐야 되잖아요. 많은 사람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왜 하나님이 하나 교회 보내가지고 오늘 이 얘기를 듣게 하느냐. 우리 자신 돌아봐야 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봐야 된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선택. 구별. 그건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은혜라 그랬어요. 은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구원 얻었잖아요. 더군다나 복음 깨닫게 됐잖아요. 복음 만났잖아요. 이 사실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좀 서야 되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도피성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도피성. 도피성은 뭡니까? 부지 중에 살인을 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몰라서 사람을 죽였어요. 잘못해서 몰라서. 그랬을 경우에는 도피성을 들어가라. 그러면 그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있다가 나오면 된다. 그 얘기예요. 뭔 얘기입니까? 우리는 전부 죽어야 될 사람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생명을 보존케 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복음 받은 거 아닙니까? 몰라서. 나도 몰라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나도 몰라서 때로는 쓸데없는 소리하고 이상한 소리하고 남에게 상처 주는 말하고 그래 남에게 상처 주는 행동하고 그래 했잖아요. 몰라서 그렇게 했다고 말해요. 몰라서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그러고 하나님 모르고 살았잖아요.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았잖아요. 몰라서 이 사실을 몰라서 여태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몰라서 복음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이렇게 살아왔거든. 몰라서. 근데 앞으로는 몰라서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말 못할 거예요. 그치요? 오늘이 증거예요. 우리에게 복음 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줬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뭐예요? 일하라고 하나님 말씀을 줬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뭐냐? 복음이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었잖아요. 앞으로는 우리가 몰라서라고 하는 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사실 우리 마음에 좀 담아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번 주간에 메시지 주는데 깨닫게 하세요. 그래 맞다.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것이 어떤 삶이냐 한번 돌아보라. 성경을 보니까요. 아담하고 하와하고 결혼해서 그 가정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담 하와가 하나님을 떠났어요. 이때부터 모든 문제 지금 다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걸 하나님 떠나는 것은 아까 우리가 얘기했지. 이걸 그 원죄 요 상태요. 하나님 떠나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완전 불신자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내려왔지요. 많은 시대를 걸러오면서 우리의 아버지하고 우리 어머니하고 만났어요. 결혼을 했지요. 그렇게 해서 내가 나왔잖아요. 근데 내가 나왔는데 내가 또 여기서
만나가지고 마누라하고 같이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내 자녀가 나왔잖아요.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우연은 아니다. 수십 대, 수백 대를 걸쳐서 내려오는 동안에 이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말하자면 환경, 배경, 여기에 사단의 역사, 이것들이 계속 역사했겠지요. 그래서 부모가 그걸 받아가지고 내려왔어요. 살아왔어요. 그러는 동안에 이거 플러스 그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있었던 또 다른 이런 거, 이걸 가지고 나에게 전달이 되어 왔지요. 그런데 이 내가 또 내 자녀에게 또 뭘 전달하냐면 요거 한꺼번에 이렇게 해가지고 내 자녀에게 그대로 전달을.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창세기 3장의 영적 문제, 그 부모가 가지고 있던, 조상이 가지고 있던 조상의 문제, 부모가 가지고 있던 그 영적인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영적 문제, 거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사단의 역사까지 우리 자녀한테까지 다 물려줘. 받기 싫어도 받아야 된다. 받아라. 그래가지고 버젓이 우리 자녀들에게 엄청난 영적인 문제를 안겨줘 놓고, 아, 모른다, 모르세. 어떻게 보면 무식한 거고요, 어떻게 보면 용감하고요, 어떻게 보면 아주 나쁜 놈이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게 우리라. 이 자녀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거는 어떤 겁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 부모가 가지고 있는, 부모의 거하고 나하고 난 전혀 받고 싶지 않은데 내가 부모가 가지고 있는 건 내가 지금 다 물려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금 지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든 나 이거 벗었으면 좋겠는데 벗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진짜 미쳐버릴 것 같은 그런 삶 속에 좀 살아가고 있는 자녀들 한번 보세요. 이게 이 사람들의 상태예요. 그 현실은 어떻습니까? 가서 만나니까 동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영적 문제 같이 만나, 그러니까 주고받고 이런 상태 아닙니까? 여기다가 또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되는가? 이 영적 문제화 돼가지고 드러내잖아요. 이게 바깥으로 드러나는 건 어떻게 해요? 자살, 우울증, 폭력, 이런 게 바깥으로 겉으로 드러난단 말이에요. 안으로 나타나는 건 뭡니까? 이게 그야말로 그냥 자기 자신 자살해버리는 거 있지요. 그 자기 자신을 자꾸 이렇게 죽이는 거예요. 그게 뭐 이렇게 보니까 뭐 운둔하고 막 그런 쪽으로, 안팎으로 정신 못 차리는 이런 삶을 우리가 좀 만들어 놓고, 그래 놓고 버젓이 모른 척하고 모르쇠하고, 그게 우리였다고 하면 한번 보세요. 우리가 몰랐다면 몰라도, 그렇지요? 알아놓고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이 지금 거의가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얘기잖아요. 이 얘기를 다하면서 전혀 모른 척하고 그러고 살아가, 뻗어서 살아가고, 나는 하나님은 내가 필요 없고 하나님 필요 없고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는 이런 삶을 살고 있다고 하면 이거 누가 책임을 져야 되냐고 말이죠.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성경을 보니까 요한일서 3장 창세기 3장 15절 보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냈다 그랬잖아요. 근데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 그랬어요. 마귀가
머리는 깨졌는데 죽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지금 남아있는 게 뭐냐? 마귀의 일이 지금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마귀가 그 하고 있는 그 일이 뭐냐면 어떻게 하든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복음 못 깨닫도록 만드는 거예요. 복음 누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할 일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복음 누리고 복음 깨닫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음 가진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말씀 깨닫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그게 사단의 일이다. 지난 주간에 그거 생각해보니까 기절한 거예요. 그래, 말씀 깨닫지 못하게 한다. 말씀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하고 말씀하고 안 맞잖아요. 안 맞는 건 당연하지. 이런 삶을 우리가 좀 살아가고 있습니다. 놀라운 거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을 연결해 주는 것이 이것이 삼오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몰랐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못하도록 사단이 그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여지껏 우리가 다 속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몇 주 제가 계속 얘기했지. 존말할 때 하라. 존말할 때 하라. 왜? 다 속고 있어요. 복음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 다 속고 있잖아요. 왜? 나는 이래서 안 해도 되고 나는 저래서 안 해도 되고 이런 상황이 있으면 안 해도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삶이 맞지 않도록 그렇게 원하는 것이 사단의 소원인데 우리가 그럼 여태까지 사단이 원하는 대로 하고 있었지 않냐. 지금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우리 자녀가 당하고 있는 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을 완전히 바꾸고 변화시키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삼오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무 심하게 얘기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키는 뭐가 킵니까? 목사님은 늘 그거 하니까 그렇게 좀 하시죠. 우리는 시간 없어요. 그래요. 근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사실을 인정하고 말씀 속에 들어가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 시간 많이 안 걸릴 건데요. 다른 것들은 놔두고 오늘 내가 어떤 말씀 가지고 하루를 살 거냐, 그거 생각하는 거잖아요. 내가 오늘 하루 24시간을 살아요. 아니 그 잠자는 시간 빼놓고 하루 뭐 12시간 산다고 합시다. 그 12시간을 사는 동안에 내 마음대로 사냐고 말해요.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거 아니잖아요. 내 마음대로 산다고 하는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창세기 3장인데요. 그 사단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하고는 상관없이 사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다 속고 있어. 우리에게 오는 이 영적 문제, 이렇게 하나님 떠나서 오는 이 문제를 해결받고 우리가 인도받고 은혜 가운데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그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가는 것이 삼오늘이다 그 말이에요. 조말을 다 하자는 거예요. 이래놓고 신앙생활 괜히 안 되니 그래요? 그건 아니잖아요. 하루 5분 그래요. 5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 오늘 하루 출근하면서 잠깐 말씀 볼 수 있잖아요. 그 말씀 못 봐요. 하루 5분, 하루 10분. 그래서 그 말씀 본 근거로 내가 지난번에 얘기하잖아요. 내가 오늘 말씀 봤다. 그런데 내가 시간 없어갖고 도저히 카톡에는 못 올리겠다. 뭐 하라고요? 점만 찍어라. 오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그래 맞다. 우리 자신을 지금 자꾸 돌아와. 우리가 말씀 속에 자꾸 들어가야 되는데 사단은 지금 그걸 방해하고 있지 않냐. 우리 복음을 방해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가야 될 그 길을 막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옛날 그 하나님 앞에서 그야말로 신앙생활 바르게 했던 그때의 그 믿음, 요 사실을 우리가 좀
다시 회복하기, 꾸준히 지속하기 위해서는 요 사실을 계속해서 지속해야 되지 않냐. 이게 늘 우리의 삶 속에 되어져야 되지 않냐. 지난날 옛날에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눈물로 부르짖고 기도하던 그 옛날 그때로 돌아가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 원하신 그 일을 놓고 우리가 마음 중심 담아야 될 거 아니냐. 이걸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의 얘기가 그 얘기예요. 처음으로 돌아가자. 옛날 그랬을 때 처음 하나님 만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급하게 기도했던 그때로 우리가 좀 다시 돌아가자. 이번 주부터 새로 시작하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그래 다시 시작합니다. 복음 메시지 듣는 것부터 하루 3번 아침, 점심, 저녁 메시지 듣고 계속 그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기도 우리가 또 다시 기도 회복해야 되지 않냐. 이런 거 그래갖고 이제 다시 시작을 하고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놓치지 않았냐. 그래서 복음과 언약과 열방이라고 하는 그 나름대로의 이 좀 시스템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도받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영적 관리를 통해서 우리가 보세요. 지금 이렇게 와 있잖아요. 우리가 이거 막아야 되잖아요. 막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이거 지속하는 길밖에 없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지속하냐. 그 옛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때로 다시 돌아가자.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잖아요. 그 말씀을 줬잖아요.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늘 그 마음이 변치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이것은 지속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 이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3오늘의 응답 그 축복 속에서 이게 또다시 계속해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한 주간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을 보존케 하는 도피성. 그때 당시에는 부지 중에 살인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도피성을 만드셨는데 지금 21세기, 22세기를 바라보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그 도피성은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사문을 속에 들어가는 것인데 이제 하나님 이 일을 놓고 우리가 새로 처음의 믿음과 처음 사랑을 가지고 새로 시작하는 그때로 다시 돌아가는 믿음의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새롭게 시작하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중심에 새롭게 시작하고 마음 중심 담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일에 우리 마음 모든 중심을 담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며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